이존 찬양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고통의 시간은 참 잊혀지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은혜의 시간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말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광야와 같은 시간은 그렇게 또렷이 기억합니다. 아팠던 것, 누군가에게 당했던 고통, 아니면 우리 안의 관계의 허물어짐, 하나님과의 관계,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던 그 시간이요, 앞이 보이지 않은 막막함으로 두려웠던 그때요, 너무 아파서 흘렸던 그 눈물은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 묻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업고 안고 살려내셨는지, 우리를 또 어떻게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내셨는지는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너무나 다르다. 빌려줄 때와 또 빌립을 받을 때는 너무나 다르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 고통도 쉽게 잊을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잊음이, 망각이 은혜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고통과 그 아픔에 비해서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그것도 우리 인생의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긴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과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긴 고통의 시간, 그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그 반석, 그 돌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것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즐겨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던 이제 가나안으로, 그 40년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 그 문턱에서 모세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광야에서는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지만 이제 풍요 속의 땅,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이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힘든 광야와 같은 시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힘들었던 시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시간, 기도해도 도무지 응답이라고는 없던 그때, 사람도 물질도 나의 앞날도 꽉꽉 막혀있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나요? 힘들었다, 버텨냈다, 정말 억지로 살아왔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단순한 고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것은 너무나 정확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랍니다. 그 시간을 꼭 기억하라 하십니다. 부활을 지나 다시 승리한 우리들 맞습니까? 그러나 지난 한 주 부활은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을 돌아보아도 바뀐 것 하나 없는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험한 광야에서도 누렸던, 그러나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던 그 은혜는 첫째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은 구름처럼 물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신비를 풀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귀는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마귀는 고통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 현실을 부정하고 빨리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고난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한다. 아멘. 참 그럴듯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라면 또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인정하고 그렇다 말하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은 이래서 은혜이다. 광야에서 누리는 은혜는 이런 것이다. 먼저 이 말씀들을 나누기 전에 은혜에 대해서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가짜를 무너뜨리고 진짜가 드러나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줄 알았던 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던 나 자신, 참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던 내가 이 광야의 힘든 시간을 지날 때 나의 진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진짜 우리의 모습은 조금만 흔들리면 불안한 나였습니다. 진짜 나의 모습은 어떤 상처 하나에도 완전히 일어나기도 힘들게 무너져버린 그런 나였습니다. 기도보다는 원망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절박한 이 암울한 시간에 분노하고 나왔던 그런 나의 입술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는 그 진짜의 나를 이 광야의 시간에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그러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나를 보게 하시고 정직하게 나 자신을 그 가짜를 무너뜨리고 진짜의 나를 보게 하는 그 은혜가 이 광야에 있답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과 내 노력과 내 건강과 내가 가진 것, 내 미래를 의지하던 우리들, 그것이 은혜라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오늘 불렀던 그 찬양의 은혜처럼 생각하던 우리들, 그러나 정작 고난의 시간이 오면, 아픔의 시간이 오면, 분노의 시간이 오면 내가 주고 있던 그 세상의 은혜와 축복은 아무 역할도 못하고 무너져 버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많던가요? 돈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건강은요, 또 자녀의 문제는요,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서 하나하나 떠나가 버립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을 광야의 시간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때 비로소 가짜인 나는 내 삶 안에서 무너지고 진짜인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보다 더 강하신, 나보다 위대하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야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난은 힘없는, 그러나 교만하던 우리의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은혜의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은혜의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이 고난, 고통의 광야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히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화근컨대 확신합니다.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죽음 앞에 서 보셨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평생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일 죽을지 오늘 밤 죽을지 그 죽음 앞에 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굶어 보십시오. 완전히 무너져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가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누구인지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서도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 인생이 가장 밑바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의지하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접붙이는 그 은혜, 아프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사랑의 은혜가 이곳 광야에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 광야에서만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야기죠. 만나가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났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광야에서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그리고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요하고 평온할 때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는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은혜가 있답니다. 기도했을 때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사방팔방으로 꽉 막혔는데 해결되는 경험을 광야에서 합니다. 죽어 있었는데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죽어봐야 얻는 체험된 경험이 은혜입니다. 힘겹게 버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꽉 붙들은 그 은혜를 광야에서만 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만 필요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이 광야에서 은혜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내 현실 상황에서 그 개입하신 그 실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이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머리가 아닌 우리 온몸으로 인생 전체로 경험하는 그 은혜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착각하지요. 잘 되는 것이 복이다. 뭐가 잘 되는지 모르는 채 세상의 잘됨을 복이라 말합니다. 편한 것은 좋은 것이다. 문제 없는 인생이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믿고 쉽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만나면 누구나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축복, 세상의 것들이 다가 아니었구나. 정말 더 중요한 무언가가, 그 중요한 은혜가, 중요한 축복이 있었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 이제 그때가 되어서야 알게 되는 착각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랍니다. 고난 중에 만나는 그 은혜는 우리가 잡고 있던 우선순위를요, 우리의 축복과 성공의 그 기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이 광야의 은혜는 우리 인생을 바로잡는 은혜입니다. 가짜를 무너뜨리고 진짜를 세우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숨죽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은혜들입니다. 물론 인정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직접 내 인생에 드러나지도 않는 이 은혜라는 것들이지만 이 은혜들이 우리 지금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음을 아는 그것이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순간, 그러나 이 은혜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광야의 은혜를 버리지 마시고 주워 담아서 가짜를 버리고 진짜의 은혜를 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서 누렸던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던 그 은혜, 이것들을 하나님을 잊는 순간 은혜를 사라진다는 이 사실들을 이제 본문을 보며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고 경고하고 계시지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결국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 풍요로워진 후에 그 풍요 속에서 문제가 없는 이 잔잔한 안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망각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 이런 것도 아니랍니다. 어찌 보면 잊어버린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축복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죽을 맛이겠지요. 매일 분노하고 매일 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배가 불러졌고 우리는 이제 살 집이 생겼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은혜로 가진 것이 조금씩 늘어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떠나려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때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온 것입니다. 그저 점점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잊혀져 갈 그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안전함, 이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지요. 이렇게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을 그때 우리의 삶은 다른 것으로 바빠집니다. 왠지 모르게 바쁜 시간들이 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보기를 원하지만 알지만 말씀과 조금씩 이유 없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모른 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니 울며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저는 이제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살아도 되나? 이것이 내 인생인가? 하나님 주신 은혜인가? 생각하면서도 이제 기도의 간절함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신앙이 허물어지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이 문제를 넘었는데 하는 그 말을 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던 인생이 이제 내가 주인인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있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조용히 알지도 못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4절을 한번 볼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는 염려가 된다. 여호와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임을 기억해라.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때, 우리가 멋진 집을 짓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될 때, 우리가 가진 재물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누릴 것들이 많아질 그때에 그렇더라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퉁이에 만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가 광야에서 누렸던 그 은혜, 지금 가진 모든 은혜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그 사실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에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입니다. 광야는 그렇더라도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였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계속해서 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심이라. 이것들이 복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넓고 무서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건져내셨다 이 말입니다. 메마르고 물도 없는 곳, 독뱀과 정갈,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끝내 보호하셨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물과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려내셨단 말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 인생에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 그 고난의 이 광야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시간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광야의 시간이 저주가 아닌 은혜 자리였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달려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이 가운데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의 고백입니다. 그 목사는 자신의 전공을 버리고 늦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늦어졌고 당연히 함께 직장을 다녔던 일하던 친구들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회사에서 진급하여서 자신과는 다르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지위로도 이제 점점 너무 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SNS를 보거나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만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응답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그런 응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직선의 빠른 길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곡선으로 이끄셔서 돌아가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목회로 불러서 이 많은 시간을 돌아가게 하셨는지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곡선과도 같은 돌아가는 늦어버릴 것 같은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구나 라는 그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직선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직선으로 인도하셨다면 2주면 충분했던 그 길을 그들을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이 광야를 뺑뺑 돌며 직선이 아닌 곡선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버려진 것 같은 이 시간에 자신을 더 깊이 다루고 계셨다는 것을 이 광야에 이 굽어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는 발견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잘나가던 친구들은 그 여파로 다 직장을 잃고 명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실감나게 더 분명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직선으로 가면, 평탄한 길을 가면 볼 수 없는 것을 곡선의 인생, 광야의 이 굴곡진 시간을 가면 보게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저주라고 사탄의 꼬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였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이 긴 곡선의 인생 빨리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돌아가는 우리의 광야의 인생은 그래서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그 돌아가는 굴곡의 시간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시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남들은 평탄하고 곧바른 길을 가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깊이 더 단단히 자라게 하는 굴곡진 인생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은혜라는 말은, 이 광야의 시간이 은혜라는 그 말은 고통이 즐겁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 광야 싫습니다. 이 아픔도 싫고 밥 먹기 힘든 것 그것도 싫습니다. 커피 한 잔 사 먹는데 돈을 생각해야 되는 것 싫습니다. 즐거움 아니겠지요. 아프고 힘들고 정말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시간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게 하시는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더 깊은,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 곡선의 시간을 알고 감사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지나가는 광야와 같은 상황은 실패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훈련과 은혜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은 셋째는 이렇습니다. 기억하는 자는 살고, 세 번째입니다. 잊어버리는 자는 무너집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17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을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그 민족들처럼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시간들이 누구에게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여러분들의 그 광야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요. 생각만 해도 답답한 시간들,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던 그 시간들, 우리는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웠던 그 은혜, 그 은혜의 시간을 잊지 맙시다. 그 시간을 잊어버린 자, 잊어버린다는 그 일들을, 그 시작은 내가 했다는 착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 어려운 시간을 내 지혜로 지나올 수 있었다. 이 착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다 내다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조금만 나아지면, 잠시만 숨 쉴만 하면, 눈물만 마르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 합니다. 저도 그렇더군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그 잊어버림이 시작됩니다. 풍요로워서,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뭐 대단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이런 줄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느끼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는 그 하루하루의 그 무감각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뭐 특별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우리 인생들이 달라지고 나의 신앙이 바뀐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허물어져서 내가 모를 뿐입니다.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고 내 능력이 이만큼이고 내가 잘했다, 앞으로도 내가 잘하면 이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도 나다. 내가 가진 그 재물의 능력도 은혜이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도 은혜이고 내가 누리는 건강도 은혜입니다. 절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말에는 이런 말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앞으로 주어진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기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고 결과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억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잊은 자의 그 빈자리에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빈자리에는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공간에는 무언가가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과학적인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빈자리에도 무언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그 빈자리에 차게 되죠.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누리고 관계 맺는 그 관계가 하나님을 잊은 자의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잊는다는 것은 단순한 상태가 아닙니다. 은혜를 잊는 자리에는 이제 교만이 들어차야지는 무너지는 엄청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바뀐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돈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사람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의 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경고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살고 잊어버린 자는 무너집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결국 마르게 되지요. 하나님을 잊는 인생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당장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서서히 이미 무너지는 그 길에 들어서서 서서히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허물어지고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채 하루를 살며 그 광야를 지나고 수많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작은 것에서 기억하여 감사하며 평안한 성공된 시간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잘 이해되지 않고 참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그 긴 곡선과도 같은 시간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을 아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그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 아는 것들로 끝내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이 빈 공간을 하나님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의 미래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였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선의 인생이 아니라 둘러가는 곡선의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50년을, 어떤 이에게는 80년을, 90년을, 100년을 돌아가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더 깊이, 더 단단하게.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고통의 광야를 닥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확신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뺑뺑이 돌리고 있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갈릴리는 토론토 갈릴리가 되어서 이 광야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때 누리게 될 은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지도 않았고 아직도 40년의 시간을 이 토론토 갈릴리 장로교회가 버티고 버텨야 합니다. 이때 주님만 의지합시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그 주어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광야에서의 은혜가 이 토론토 갈릴리 장로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누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광야는 사단은 저주라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불필요한 일이라, 실패라 이야기하지만 이 시간이 은혜인 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이 은혜의 자리였다 잊지 않는,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토론토 갈릴리 장로교회와 모든 권속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